예, 우리 윤정수 국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보충적으로 됐습니다. 오늘 가치의 혼란 시대에 왜 다석인가? 우선 아, 시대 정신, 새로운 사고와 시대 정신, 그래서 가치의 혼란 시대인데 우리 시대의 가치 혼란은 어디서 기나는가라는 면밀한 어, 공감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2025년 한반도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또 예, 현대 한국 교회 상황, 한국 기독교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사상의 독특성에 대해서 서양의 이원론적 사고와 견주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금 더 자세하게 토론하기로 원하시는 네, 부분을 제가 말씀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아주 해안이 열리고 현실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게 뭐냐면, 제 평소에 그 통섭이란 말을 참 멋있게 생각했거든요. 참 좋아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 어디다 써먹을 거냐, 어떻게 쓰이는 거냐, 늘 저 의구심이 있었는데, 뭐 의구심이 이러는 것보다도 이제 좀 알고 싶은. 근데 오늘 이 다석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석이 이 동서양의 사상, 결국 기독교는 서구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 서구의 기독교를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 사상과 혼합이 아니라 통섭으로 어?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어필이 됐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통섭과 혼합은 다르다라는 거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떤 그 혼합에 대해서 좀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 AI의 특징이 뭐냐면 모른다는 말을 못하는 게 AI의 특징이거든요. AI는 절대 그 말을 못해요. 모른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모른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든지 끌어다가 만들어서 자기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이렇지 않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샘플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게 통섭이 아니고 혼합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마치 비빔밥을 우리 주부들이 비빔밥을 만들 때 이것저것 막 섞어 가지고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만들잖아요. 맛있게. 그건 통섭이야. 그러나 이것저것 다 섞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개나 돼지를 줘야 돼. 짐승한테 먹으라고 줘. 그건 혼합이지. 예? 비빔밥이 아니라 식용이 아니라 사람 식용이 아니라서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 통속과 혼합의 차이는 이런 거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네. 서양에서는 특히 한국 보수 기독교가 종교 혼합주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기독교의 순수성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통섭 화합과 원융에서 통섭적 사고를 하게 될 때 어떤 경우인가.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은 신뢰를 서양에서 샐러드 볼 그래서 샐러드 먹을 때 각 그 토마토나 뭐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 개체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동양에는 네 비빔밥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또 여러분들 멈추어서 생각해 보셔야 될 토론 주제를 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복 목사님 지금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계신데 야외에 계십니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여기 대마밭 있는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음. 저기 윤정현 신부님께 아까 강의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동학의 핵심 사상을 개벽이라고 한다면, 다석의 핵심 사상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다섯 개 사상의 특징을 표현한다면 윤신부님 마이크 키셔야 돼요. 아유, 무척 어려운. 예. 없이 계신 님, 그분은 길 하나로 돌아가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소리를 내라, 제 소리.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음. 그럼 다섯 교를 만들면은 교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역시 또, 예, 어렵네요. 예. 우리, 새로운 시대, 예, 축배를 들고 하죠. 아, 계엄 세력을 일단 물리쳤잖아요. 일단, 이제 정리해야 남는데, 우리 컵 아저씨도 이제 예, 내란 세력, 하성님은 바로 그거를 경계했어요. 사람을 신성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우상이 된다. 교리 만들지 마라, 교주가 된다. 철저히 그거를 예, 반대하고 하지 못하겠어요. 자기 섬기지 마라, 자기 따라오지 마라.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만들면 안 돼요. 여기 제 소리를 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기독교가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정신, 시대정신, 합리주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때 한국의 새로운 어떤 영성의 종교의 시대를 이제 열어가서 그게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열어갔는데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어떻게 새소리를 낼 것인가? 저는 이제 이 기독교의 새소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같이 종교, 이제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찾고 또 그렇게 에, 다른 종교와도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이 지구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윤정혜 신부님 바로 답변하셔야 될 것. 아, 정숙장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답변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시대에 예수가 살았던 삶, 우리나라에서 다섯 선생님이 살았던 삶,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합일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예수가 되고 우리나라에 예수가 있다면 다섯 선생님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삶 자체를 제외시켜 놓고 뭔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한다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일단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아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느껴야 하는 그런 삶. 그것이 제 식으로 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할 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이 아닌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우리 이웃을 향해 뭔가를 해서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이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예? 신부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가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과 자기가 일치되는 경험을 하셨던 것과 같이 다섯 선생님이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셨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성님이 30세 때 이광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톨스토이 전집을 완독을 하셨어요. 오산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면서 여준, 이광수 다 오산학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예, 톨스토이를 보고 톨스토이 요약복음서, 예, 아주 유명한 성경 아니에요. 그렇지. 예, 톨스토이가 종교회로부터 파문된 이유도 그 종교의 예전 뭐 금관과 같은 관 쓰고 막 이제 다수정 번쩍번쩍 주교관이 엄청나요. 옷도 막 보수로 뭐 바뀌었어요. 그거 가지고 화려하게 미사를 드려서 사람들에게 와 이렇게 해서 신앙심을 고조시켜 왔는데 이거 엉터리다. 톨스토이가 본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아니다. 알고 정통으로 거부했어요. 음, 톨스토이.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예전하고 막 미사 드리고 유황 피우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 미사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없다 그게 정면 도전인데 톨스토이가 변한 거는 스타렉스를 만난 거예요. 스타렉스는 장로로 번역이 되는데 러시아 말 예. 사실 올로에 동네 아주 모든 걸 아는 거룩한 양반이 그분의 올로가 동네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 스타렉스. 근데 스타렉스는 전도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뭐 전하지도 않고 믿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톨스토이가 찾아가서 그 거룩한 노인 양반 수도자죠. 근데 딱 보는 순간 얼굴에서 이마에서 빛이 나고 그냥 감독이 자기가 변한 거예요. 그 올로가 어떤 믿어라 뭐 톨스토이 하지도 않는데 내 자신이 변한 걸 본 거예요. 아, 전도란 건 저거구나. 자신이 거룩하고 하나님 형상을 잘 안에서 발휘하게 하고 우리가 빛의 존재라 빛으로 드러난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나도 변하지만 상대방이 변한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도 변한 거예요. 예, 톨스토이가 근본적으로 종교를 보존하고 파문당한 것이 그거예요. 이 엉터리 신앙이다.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스트렉스, 거룩함이 하나님 형상이 빛을 드러내도록 하는 삶. 근데 그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말보다도 그 사람 만나는 순간 보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막. 주위 사람들이. 나도 변하고 너도 변. 아마 아, 톨스토이 그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다성님이 하여튼 30살에. 그리고 네, 예. 그러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거룩함으로 드러나도록 예, 내유 신령 동하게 말하는 제가 그런 요즘에 현상들. 제가 예? 요즘에 읽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100번이라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들을 만들어낸 신을 왜 그렇게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뭐하고 그냥 하느냐. 그것을 그렇게까지 슬퍼하시는 기록이 에레미야서에 없지다.
제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읽었는가 생각하는 정도의 이 감동이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그 생활 속에서 나와 일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 그것을 오늘도 가 느끼는 그런 것이 에레미야서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화를, 하나님은 화를 많이 내셔서 그것을 바빌론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냥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 내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고 바알에 갔냐? 너희가 만드는 신으로 어떻게 그냥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시는데 저는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윤성 교사님 질문은 그 다섯님이 1905년 15살이 연동교회 나가서 개일 선교사들이 전하는 걸 막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자꾸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고 그거 너희들은 죄인이다. 아, 이 교리를 강조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건 앵무새다. 앵무새. 교리라는 것이 이게 또 그 선교사에게 두고 한국 목회자들이 계속 그걸 또 따라서 그대로 반복해. 그래서 이거는 앵무새지 이거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적었어요. 이 선교사가 전하는 이 신앙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여러분의 앵무새가 되지 마라. 자기 거를 만들어라. 자기 소리를 내라. 이제 이 출발이에요. 남이 전해주는 거, 그 교리, 그 신념책에 사람을 가두고 노예 만드는 거지. 예? 계속 전달하고 계속 또 그거 아니다. 신앙.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참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지. 그 그렇게 자기가 발견했으면 자기 소리를 내면 그것이 참이지. 아, 이렇게, 예. 선교사를 보고 그거를 본 거예요. 새로운 길을.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신관으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성서의 하나님, 그 시대의 그 세계관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에레미야 말씀도 하셨는데, 성서의 하나님과 그 다성님의 없이 계신 하나님, 이제 그리고 요즘에 그 얘기가 되는 범죄신론의 하나님, 이제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 혼란한 시대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참 저한테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네. 저는 이제 그 오늘 가치의 혼란 시대 왜 다석인가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제 한글로 철학하셨다. 이제 한국 문화와 사상으로 신학화 작업을 평생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음,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칸트나 뭐 데카르트나 잔 락을 독일 철학, 그다음에 프랑스 철학, 영국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글로 신학 하신 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상이 뭡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이제 없이 계시니라고 신론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나 라틴어로 계속 신에 대해서 이제 신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마고 데이라든지 전부 다 예, 디얼러지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한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예술 중에 그 음악,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이 박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높낮이가 공간이라고 보는데 시간과 공간의 예술, 음악. 그래서 전 세계인의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 그리고 이제 그림은 선과 면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학은
특정한 언어가 존재되지 않으면 문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문학이 가장 예술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철학과 신학에서도 여전히 아, 한국 철학, 한국 신학을 하려면 한국 언어를 하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번역 신학에 의존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주자들이 성서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성경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의 사고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돌아선다 해서 목사들이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 없이 계시니 또는 뭐 몸성이 맘노이 바탈테오라는 한글 컨셉이 굉장히 어려웠죠, 오히려. 근데 다석의 위대한 점은 바로 한글 철학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량의 상호 화합과 조화를 신학으로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제가 이 그 섹시즘, 성차별의 문제가 한글권이나 동양 사상에 왔을 때에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그런데 그 서양의 사실 영어 문법에 보면 사실은 he라는 인칭 대명사가 원래는 남성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어 문법에 보면 he라는 인칭 대명사가 3인칭 단수지만 이게 사실은 젠더 인클루시브였어요. 그러나 여성신학자는 다시 다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어떤 네이밍 파워를 남성에게 줬느냐. 그래서 서양 세계에서는 그걸 굉장히 따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글 언어 속에 그녀, 그자, 그 남자, 그 여자, 그녀, 그 구분 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양의 상호화, 음이 없으면 양이 없고 양이 없으면 음이 있을 수 없는 이 음양의 조화가 성차별 여성 신학이나 남성 전유물 2000년 남성 위주 언어로 된 서구 신화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라는 힌트도 사실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석 신학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정수 목사님 고민하셨던 지금 신론에 있어서 우리가 신론에서 결단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결단코 수많은 이단을 아직도 성자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를 뭐, 예, 호모이 우시우스나 호모 우시우스나 이거 가지고 2000년을 피비린내게 싸웠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석의 신학에서는 이게 삼위일체가 오늘 여기 나 그래서 천지인 그래서 인간이 들어가 있어요 삼위일체에. 근데 이 인간이 서구의 이 인간론에서는 장애인들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인간을 그 사람도 구분해냈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남자 역할을 계속 구분해냈어요. 왜냐하면 서구는 기계론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 해서 인간이 들어오 있고 또는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내천이나 시천주, 양천주에서 신을 모셔드릴 때 그것은 서양에서 자력적, 타력적 구원에서 자력적 구원에서의 나의 역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켈빈의 예정론에서는 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는 오늘 동양 사상에는 자력적 구원에서 나를 집어넣고 있고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그다음에 누구든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버지 이렇게 갈 수 없다 할 때 그게 나. 그다음에 아무튼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은 힌트가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성서 신학자가 한국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세 가지. 한글 철학, 그다음에 음양 사상으로서의 성차별 극복, 그다음에 삼일체 사상에서 천지인에서 인 또는 오늘 여기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now and here and now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영원이라면 here and now라고 해서 영원을. 그런데 거기에 나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 삼일체에서 동출 이의명에서 오늘 여기 나를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독교 신학이 한국 신학에서는 패턴이나 조직 신학의 항목들이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 혼자 횡설수설했습니다. 오늘 예. 오랜만에
네, 우리 예, 지성수 목사님. 저는 기본적인 믿음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석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한국적이고 한국화한 거는 아주 뭐 정말 귀한 거지만 기독교 전통 속에서 없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석이 가장 영향을 받았다는 게 누굽니까? 톨스토이 아니에요. 톨스토이도 한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러시아 정교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그 부산물, 하나의 예였던 거죠. 그 당시 러시아 정교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은 오늘날과 똑같았죠. 그러니까 큰 교회 뭐 이런 데는 그냥 뭐 완전히 어용, 그냥 장식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 시골의 정교회 신부들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완전히 양분화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 굉장히 시골의 그 정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도 뒤집어 엎는데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정교회는 어땠느냐면은 이게 또 로마 천주교처럼 그렇게 중앙 집권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왜 잘하냐면 호주에 있을 때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 들었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저도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성인이다. 그러면 카톨릭에서는 중앙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누구 성인으로 한다 해가지고 모셔라 이렇게. 근데 러시아는 민간 신화 비슷해가지고 지역별로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 성인들 아까 우리 유시민님 아까 얘기한 그런 존경받는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로 하나로 요즘에 거리에 가면은 이렇게 뭐 예수 천당 써붙이고 뭐 우리 샌드위치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붙이고 무슨 뭐 돌아다니는 그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유로비지라 그래요. 유로비지. 근데 그 유로비지가 어디에서 왔냐면 러시아에서 그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색 있게 걸어 다니고 어떤 성인의 모습으로 다니는 그 사람을 유로비지라 그랬어요. 그게 영어로 유로비지가 돼가지고서 요즘 그걸 보고 유로비지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 정교회 안에는 그런 분산되고 하는 그런 영성.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결국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 길로 갔던 거죠. 물론 이제 톨스토이는 이제 악처를 만나서 마누라 때문에 나간 것도 있지만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 악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그런 영성, 톨스토이의 영성을 이 다석은 또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한국화 시킨 거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기하게 뭐 생각할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맑은 물이 흐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됐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9절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좀 성서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지성수 목사님도 많이 해석하셨는데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 박영호 선생님 이 나는 얼라로 보거든요. 다석 사상 위대함은 예수라는 한 유대인 남성 엔티티 또는 성육신한 예수라는 곳으로 국한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한복음 대학부 때 배웠을 때 계시론 그리고 형상기독론 그래서 여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계시의 원리에 보면 여러분들 원숭이가 인간과 이 DNA 상으로 차이점이 2%라고 그러잖아요. 인간과 다른 게. 그 원숭이도 다 손가락에 지문 있고 다 똑같고. 근데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 자, 원숭이 보십시오. 이게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그래서 예수는 신격화된 이 신이다. 우리 정숙장 목사님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예수는 신이다. 그래서 예수를 2000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를 본 사람은 육체적 이 성육화된 화육된 예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나갔는데 오늘 그게 계시의 원리고 형상 기독론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석 사상으로 이 얼라가 곧 진리요. 얼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와 합해 줄 수 없다라는 이 사상의 심오함은 이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다석 사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특히 우리 윤정희 신부님 제가 지금 저희도 고민이거든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초기 기독교 교리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예수 이 기독론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이 기독론의 핵심적인 근거 아닙니까? 삼일체 특별히. 근데 오늘 다석 선생님은 이것들 어떻게 그 선교사가 전해준 서구 전통 기독교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윤 신부님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뭐 그래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으로 강조점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아, 아까 저기 박영호 선생님이 에, 얼라, 어레나 이 성령을 받은 영나 그런 존재는 그리스도다. 그런 존재가 내가 변화해서 하나님성을 드러내는 존재. 이제 어레나가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 해서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제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다성님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된다. 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스도와 예수, 역사적 육체의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또 서양 신학도 구분이 돼요. 인간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료 진리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변화된 존재,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말로는 얼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네. 누구나 변화해서 깨달아서 하느님의 딸, 하느님의 아들이 됐다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아까도 거예요. 슬라이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보는 건가, 보고 싶은 건가. 예,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 그리스도가 될 수 오직 있다. 예수만 그거를 좀 음. 넘어서자 이게. 근데,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예, 이제 인간이 교만에 빠질 수가 있고 예. 인간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 윤정수 성사님, 그게 지금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냐 믿는 거냐 물으셨는데 이 보다, see, 그다음 믿다 할 때 believe in이 한글 철학에서는 전부 다 봐야 돼요. 먹어보다, 찍어보다, 네, 시도해보다, 살아보다. 이 보다가 이거 I see 했을 때도 그래 알았다 이제 인식해도 되지만 저는 이게 한글 철학으로 가면서 이게 보는 것은 그래서 서양의 이게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예, seeing is believing.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장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념 교리화 체계화 되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그다음에 이제 기독론에서 만인 사제론 그리고 루터의 만인 사전에서 출발했을 때 사제의 기능에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역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민중 아니, 기독론에 가면 거의 물, 충분히 민중 신학에서 그럼 민중이 메시아란 흘린다. 말인가라는 전통 교회의 공격에서 민중 메시아론에서 굉장히 많이 그것을 정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를 거 없다. 그게 굉장히 서양에서 난공불락의 신성화된 교리 체계를 무너뜨려서 기독교의 기독교성을 완전히 스스로 허무는 건가? 이 이제 우리가 조금 대담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손원영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까 마이크도 저 화면도 보여주셨지만 우리 토론에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환영합니다. 마이크 켜시고 뭐 평소에 고민하셨던 바, 특히 손원인 교수님 도마 학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계신데 도마 복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석 사상이 통전되는가 얘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잘 일단 오늘 지성수 목사님 뵈라 들었는데 네, 이렇게 모임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괜찮습니다. 경청하고 이따 예, 또 다시 네. 참여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뭐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뭐 그냥 말씀을 좀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숙자 목사님이나 또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통전 특히 통섭과 혼합과 통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정숙자 목사님께서도 다석 사상이 강조했던 신론에 대해서 특히 성서 예레미야서와 견주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 공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신학적 언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분들과 깊게 얘기한 거를 좋아하는데 상업,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서 자영업을 하신 분들, 평생 하신 분들은 그 장사의 언어로 신앙을 얘기할 때 굉장히 무릎을 치는 일이 많았고, 또 예술하는 분이 예술하는 언어로 얘기하셔도 그 신앙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무릎을 치고 배운 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지금 이 용어가 신학적 용어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용어로 다석 선생님처럼 말씀하셔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학을 안 했다 이런데 과감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철석 선생님. 이 석자 중에 가장 잘 지신 석자 중에 하나라는데 철석 선생님. 철석 선생님은 교실에서 신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신학하셔서 신학책을 굉장히 많이 두루 섭렵하셨는데 철석 선생님께서도 마이크 켜시고 말씀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럴 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그 다석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어,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그 오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기여천하면 만법은 귀일하다. 하나가 있으면은 곧 천 개가 되고 모든 세상의 모든 법칙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다석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게 이제 동양 쪽에서는 음양오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음과 양과 그리고 수금지 목토 이것이 변화하는 과정이 이제 이 주역의 역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 역경의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낸 것이 아마 그 다석 선생님의 말이라는 것을 느끼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얘기할 때 서구 신학에서 무로부터의 창조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방어를 하려는 서구 신학에 대항해서 창조하면은 우리가 뭐 창조론 하면은 아무튼 네 그렇게 얘기하죠. 무로부터의 창조 얘기 한참 하고 그 다음에 또 창조론 하면 안식일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얘기 많이 하는데 음향 오행을 가지고 창조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뉴저지의 헨리킨 목사님도 마이크를 켜시고 한 말씀 하시면서 오늘 이제 토론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 윤정혜 신부님께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뒤풀이 담을 시간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평소보다는 많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헨리킨 목사님. 예, 오늘 제가 어제 작업을 좀 늦게까지 하느라고, 예, 우리 윤선 신부님의 귀중한 얘기를 빼먹고 그냥 토론회만 이렇게 왔는데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다석 선생님이 그 읽으셨다는 톨스토이의 요약복음서야말로 예수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어, 저도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 정교 얘기하면서 아까 그 어떤 원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보면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깨우침을 주는 부분들이 근자에 김민기 선생의 지나간 이야기들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라는 한 인물의 지나간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이 무릎을 칠 정도의 어떤 깨우침을 주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다섯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삶의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는 그 속에서 범죄신론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직통하는 그런 깨우침을 주는 것들이 우리 지천에는 많이 널려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이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까지 오게 된 것 속에서는 저로서는 한글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그 진심을 이야기했던 그 환경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에게 최근인가 한 몇 년 전에 독서 서클에서 한번 읽었던 책이 유덕칠이라는 사람인가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한국 철학사를 쓴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조선조에 있던 모든 유학은 이게 다 가짜다. 그리고 진정으로 한국 철학을 했던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 1번이 다석 선생님, 그 다음에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뭐 그 윤동주 시인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철학 그 한국 철학사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역시 언어의 문제가 우리 삶의 어떤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가장 깊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한글을 통해서 영어로 쓰는 맛도 있고 뭐 라틴어 뭐 한문 다 맛이 있겠지만 한글 속에 드러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저에게는 느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기 다석 제가 사사, 잠깐 얘기할까요? 네네. 제가 아니 지금 믿음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 걸 갖다 들었는데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 난 처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신은 믿음의 대상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보편적인 진리인가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신은 어디나 있다. 정말 아까 누가 그러셨잖아요. 저기 윤 목사님께서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우주 속에 내 속에 온 속에 있는데 근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해야 할 보편적 진리다. 그러니까 신은 진리다. 그래서 이분이 그 보면 영적인 걸 갖다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너무너무 영성을 갖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요. 그 우리가 치료하는 것도 아름다움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 모차르트나 바하, 음악이 우리를 치료하고 아름다운 꽃이 우리를 치료하고 또 빛은 당연하게 우리를 치료하지만 그 빛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빛이 한데 모아져서 정말 하나하나 세포가 빛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포가 아까 촛불이라고 얘기하셨죠?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것 갖다 모든 빛을 모으면 조그만 사과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의 질량은 어마무시하게 무겁다. 하여튼 근데 그 빛으로 모든 걸 치료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더 굉장히 이해할 거가 많은데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그리고 내가 요번에 이걸 깨달은 거는 지금 왜 윤이 저렇게 탐욕스러울까? 그거는 영성이 발달되지 않아서 윤건이가 영성하지만 영성이
뭐 마귀 연성이 들어갔는지 하여튼 영성이 발달되면 절대 남을 해칠 수가 없대요. 영성이 발달된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그래갖고 더 발달된 사랑을 갖다 이루지 절대 남을 해치지 않고 그 옛날에 옛날 시대일수록 영성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고 그렇게 남을 갖다 해치는 그렇게 무도한 일이 많은데 발달될수록 평화로운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인류는 계속 발달되어 가고 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사람 옛날에 죽은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까지는 거기다 발견되지 않는데 앞으로의 영성이 발달되면은 평화로운 세계가 온다.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는 사람 갖다 연구해가지고 그 책을 갖다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그 김건희 같은 사람이 없어진다. 그 자기 영성 같은 그걸 좀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멘. 양보영 씨 그동안 얘기한 것 중에서 최고로 아멘이다. 아주 종교를 넘어 영성으로 가자. 난 정말 양보영 선생님 입에서 신은 발견해야 될 진리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인데. 우리 손원영 교수님 마이크 키셨어요. 니콜라 테슬라가 20세기에 태어난 가장 뛰어난 천재예요.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손원영 선생 교수님 마이크 끼셔서 제가 아니에요. 아유, 저도 한마디 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너무 이야기가 재밌어서,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또 말씀, 하시니까 또 한마디 또 거두는 게 또 도리일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전 요즘에 동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장영민 목사님도 그 비슷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에, 그 우리가 믿는 하느님 그 기독교 하나님하고 어, 동학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이게 과연 다른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고 그러는데 전 어느 순간에 어, 같은 하늘을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제 동학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 그리고 둘 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체험이 참 중요하다, 이제 하는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도 결국은, 어, 내가 체험한 만큼의 하나님 이해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재호 선생이 했던 그 체험도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체험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가까워지려는 이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말도 일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그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뽑아서 우리나라 만살 그러는데 요즘에 뭐 계엄 사건 이후로 뭐 탄핵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출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쭉 겪으면서 막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국가에 나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보고 와서 거기에 막 굉장히 그 감동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또 저 자신도 그러면서 아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할 수가 없구나. 우리 많은 적어도 우리 한민족이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애국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넓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비움 선생님 초대로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윤정일 신부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가나안교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이해를 조금 넓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석의 그 하나님 없이 계신 하나님, 또 동학의 그런 하나님 체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어우르면서, 이거 새로운 가나안교회를 한번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이제
예, 그 의논차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두서없이 예, 오늘 말씀드리게 아이, 됐습니다. 오늘 예, 저기 지금 송 교수님 얘기하니까 방금 생각나는데요. 그 이번에 그 마지막 유세 때 여의도에서 뭐 수만 명이 네, 모였잖아요. 예, 근데 예, 내가 이거 끝날 때 꼭 애국가를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 애국가를 하더라고요. 4절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올리는 거니까 그 청중 군중들 가운데 이렇게 막 찍은 친구가 올렸더라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 보호하면서 나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예, 대부분 막 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먹은 사람 젊은 놈들은 안 울어.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 남자들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는 모습을 생전 처음 봤어. 진짜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우리 여기 신신사 신앙과 신학 사랑방은 누구나 오시는데 특히 저희는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목사면 우리는 일단 꺼진 불을 보는 마음인데 특히 또 이제 그다음에 교수 기피증이 있어요. 말씀하라 그러면 시작하면 우리가 언제 끊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손원영 교수님 너무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프로인데 왜 프로. 예, 기초가 지금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시작하셨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이 그 맨하탄에서 목회했던 아주 보수적인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나왔던 팀 켈러 목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뭐 아주 평범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counterfeit 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조 지폐죠. counterfeit가.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에서 통용될 수 없는 위조 지폐 신. 근데 저는 이 손원영 교수님의 고민 중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이 될 수 없는 신, 부정신학적인 신.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가난한 성도님들이 이것은 우리가 믿었던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정리를 쭉 해주시고 나면 그 자료가 동학의 신과 그다음에 다석 선생님이 그렸던 신과 비교할 때 굉장히 좋은 지침점이 될 것 같다. 그런 뭐 생각도 조금 좀 듭니다. 아무튼 오늘 고민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그 고민은 뒷부리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또 서로 얘기하면서 좋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걸 환영하고요. 우리 모교 신앙 신시사에는 잘 안 오시는 우리 김성원 성석 선생님이 또 오셔서 여기 석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선석. 그다음에 우리 지성수 목사님은 허석. 허석입니까? 예, 어. 허석. 그다음에 저쪽에 철석 선생님은 아주 평신도라고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또 싫어하는 말이 평신도예요. 하나님 앞에 평신도는 없습니다. 우리 서민 대통령 시대에 우리 그런 말은 여기서 하지 말님. 오늘 아무튼 가치의 혼란 시대 왜 다석인가? 뭐 늦게 오셨습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계시고 마이크 아직 안 켜졌네요. 저는 뭐, 저는 오온이 다석입니다. 음, 다석 매니아라고 할까? 이제는 뭐, 다석님의 삶이 제 삶이고, 제 삶이 다석님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제 지경까지 이제 가고자 애쓰고 있죠.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다석 사상을 좀 어렵다는 다섯 사상을 좀 더 쉽게 우리 결애들이 알 수 있을까를 많이 이제 고민해 왔고, 그걸 조금씩 이제 좀 우리 선석 윤정현 신부님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동학 수련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속해 있는 다섯 사상 연구회보다도 오히려 새벽 수련회 지금 홀딱 이제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다섯 사상의 전도는 새벽 수련으로만 가능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뜻을, 다성님의 뜻을 좀 이어가는데,
좀 더 각성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참 논란도 많이 하고 많은 이제 토론도 하는데 너무나 이제 관념적인 게 많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과 새벽 수련을 하면서는 오히려 저는 가장 뒤늦게 우리 선생님을 더 알게 돼서 어떤 도반보다도 제 마음속에는 가깝게 느껴지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또 부족한 면을 잘 채워주시고 하셔서 또 우리 화성님의 또 안내로 이렇게 이쪽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왜 다섯인가? 어저께 참 우리 허성님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다솜님은 어떤 껍데기, 피상적인 거, 그런 거를 아주 철저히 배격하셨고, 가장 그 본질적인 면으로 가장 치중하셨다는 거, 가장 핵심을 잡고 그 하나를 잡고 자기 밑둥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참을 찾고 또 찾고 찾고 그래서 마침내 찾았던 분. 그런데 다성님은 또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일상을 잘, 일상생활을 잘 꾸려왔다면은 내가 성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고백을 해요. 저는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아요. 다성님은 이미 성인으로까지 저는 이제 추앙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성님이 그런 고백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라고 우리는 서로 얘기했는데 도노하고 끝없이 점수를 하지 않으면은 다성님조차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 비판을 참 하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그러한 모습이 더 정겹게 느껴지고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잠시라도 그 나쁜 생각에 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다솜처럼 깨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참 지고한 일인지 그러한 길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아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또한 큰 영광입니다. 제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마무리하면서 우리 윤정현 신부님께 이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기 전에 우리가 늘 여기서 우리 김성공 목사님 제가 잠깐 먼저 드리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고민해 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자력적 구원, 타력적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 전통이나 또는 감리교 전통에 있어서 이 타력적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뭐 그다음에 인간의 전적 타락, 뭐 이걸로 여러분들 많이 아멘 아멘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만남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해겔의 변증법이었어요. 그래서 encountering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 구원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는 믿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개벽이라는 단어가 능동적으로 여는 것과 수동적으로 열리는 문인데 열어주어야 열리는 상황이 두 개가 다 있다. 그래서 자력적, 타력적이 great
오프닝이라는 개벽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아까 민중 메시아론과 견주어서 이 켈빈, 이 프랑스인 켈빈이 얘기했던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반복할 것인가, 어떤 재소리를 낼 것인가라는 고민이 계속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성범 부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예, 아, 그냥 나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 다시 말해서, 구글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구글 AI가 그 산스크리트어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 특별히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했던 우리 한국의, 그 선생님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 태초의 음을,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오음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옛날 강의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음, 오음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나냐, 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음이라는 말을 하고 통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최초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해서 빛을 오르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빛으로 얘기하고 오르로 얘기했던 히브리어하고 우리 또 오음이라는 단어하고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오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 통, 통종교적인 사고로 오음 진리교, 왜 오음이 하나님의 이 신성명 신학에 오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석 윤정현 신부님 말씀해 주시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도전을 받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책도 안 내줬어요. 근데 2023년에 동현출판사 없이 계신 하느님을 책으로 내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주고 또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1997년에 석사 논문을 영국에 쓸 때 그때 다섯 전집을 그 문화일보에서 낸 거 1, 2, 3권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충격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교리, 그 다음에 호결론적 신앙, 내 교회를 정말 잘 방어하고 잘 알려서 좀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 호소력을 갖는 그런 거에 충실했거든요. 그래서 호결론자다시피 하잖아요. 사제니까. 근데 다석 선생님의 그 사상을 읽고 제가 그냥 망치로 머리를 맞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내가 믿었던 교리, 신념체계, 이거 뭐냐? 아니, 지축이 흔들리는 터전이었어요. 그 정도에 저도 다석 사상을 보고, 이거 뭐지? 내가 먹는 거하고 전혀 다르네? 근데 기독교를 말하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독을 하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석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다석의 신비 체험,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종교 간 대화의 장으로서의 다석 사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원적 사고, 종교 간 대화까지 이제 연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니까, 아, 예, 훈민정음체로 쓴 다섯 일지를 발견하고, 이제 비밀 문서 같은 이 다섯 일지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술술술, 술을 먹으면 술술 꿀리잖아요. 예? 이 신포도주를 마시면, 새술을 마시면 술술 풀리는 것 같이, 아, 제가 요사이 채술을 마시고 이런 것처럼 막 풀려서 동학수련에서 같이 하니까, 아이, 참 다섯, 예, 접하는 사람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 다섯은 이런 분이다. 그랬더니, 아, 동학 안에서 다 통해요.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뭐, 유교인이든, 아, 이거 통해요. 그래서, 야, 이거 수행이구나. 공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지는 거구나. 그래서 동양학은 성, 경, 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동양학을 하고 수신을 통해서 깨우치는 길인데 동양학도 수행이고 다섯도 수행이다. 그 차원에서 이제 새벽 수행을 하니까 그냥 술술술술 풀려서 요새 하여튼 헤어스를 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새벽마다 여러분, 암호문을 풀어주시니까 우리 같이 수련하는 도반님들이 얼마나 눈이 똘망똘망 하면서 감탄하는지, 새로운 다섯 도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의, 새벽마다 감동의 그런 네, 새벽 우리 수련입니다. 네. 지성수 목사님께서 오랜 세월 꿈꾸시는 다섯 브랜드의 예, 아, 다섯의 브랜드화. 예, 음, 뉴욕은 오후 4시니까 뉴욕 사시는 분들은 오후 4시란 말이에요. 여기 한국에 새벽 5시니까 한 번씩 좀 구경들 와봐요. 예. 네, 오늘이 근무 시간이라. 그러니까 자, 이제 주말에 이런 때. 예, 우리 양보영 선생님, 예, 우리 또 뉴욕, 뉴저지 가끔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푸른 별 지구촌에 삽니다. 화성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은 푸르고 강은 흐르고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수행한다. 그래서 아무튼 다석 사상으로 동학을 만나고 다석 사상으로 불교인을 만나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는 통섭과 통전이 서로 일어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는 평신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자리, 예, 아, 예, 교역자 또는 소위 말하는 성직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한글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은 오실 수 있는 자리고 누구나 환영한 자리인데 아무튼 저희가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것을 깊게 배웁니다. 아무튼 지역별로 좀 자주 만나시고 또 한국에서 우리 고창에서 만나시고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시는 거 부럽기도 하지만 저희 또 뉴욕 뉴저지도 조만간에 또 우리 양보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밥 사주신다고 부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가서 밥을 잘 얻어먹고 주말에 오후 4시에는 우리가 새벽 수행에 여기는 지구 반대촌의 오후다. 그렇지만 오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가치의 혼란 시대 왜 다석인가 2달 만에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선석 윤정현 씨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오셔서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